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올해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큰 사건, 큰 사고 일어나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계약을 맺고 살아갑니다. 부동산 매매와 같은 법률적인 계약도 있고 일반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비법률적인 계약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계약의 형태이든지 강제성이 있든 없든 간에 계약의 기본 원칙과 정신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간에 맺어진 상호 간의 계약을 잘 지키면 계약의 당사자 둘 다 윈윈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어느 한쪽이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어긴 당사자이든 또는 그 상대편이든 서로에게 많은 불이익을 경험하게 됩니다. 법률적인 계약이 아니더라도 많은 관계는 의무와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계약적인 요소가 강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에 대해서 부모는 자녀를 최선을 다해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런 부모의 뜻에 부합해서 자녀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동의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이것을 불편하다라고 생각하거나 제약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녀가 집을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부모로부터 공급받을 수도 없고 지원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합의된 출가나 분가가 아니면 절대로 부모 곁을 떠나거나 임의로 부모를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부모에게 붙어 있어야 부모의 모든 혜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붙어 생존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때, 미성년자 때에는 또 나에게 특별한 어떤 그 직업을 통한 물질의 공급이 없을 때에는 항상 부모 옆에 가까이 붙어 있어야 그 혜택과 또 공급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소위 날아다니는 청소년들이라 할지라도 이 비밀을 알아서 사고는 칠지언정 집은 잘 안 나간다고 합니다. 집 나가면 속된 말로 뭔 고생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걸 아니까 사고를 쳐도 집에서 치고 말을 안 들어도 조금 귀가 따갑고 불편해도 집안에 어떻게든지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 요즘 청소년들이 또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고 그리고 아내 역시 아내로서 남편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관계가 될 때 그 가정이 건강한 부부관계의 가정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또 하나의 계약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맺어진 계약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부부의 자녀와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에 아주 비슷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출애굽 이전의 삶과 출애굽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은 그들은 원칙도 기준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삶을 살았다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는 순간 이제는 분명한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는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또는 애굽에서는 바로의 원칙과 기준을 따르는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출애굽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원칙과 그리고 군대의 모습으로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 자녀들이 영유아의 시기를 보낼 때에는 그냥 원칙도 없이 기준도 없이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울고 요구하고 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했다면 유치원에 들어가고 또 학교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사회 조직 속에 소속되면서부터 그들이 지켜야 할 그 원칙과 기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만 정당한 대우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기 이전의 삶을 살 때에는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문제가 막히면 마음대로 투덜거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의 지도자였던 바로를 원망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의 삶은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국과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그들의 주인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막힐 때는 십자가를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했고 또는 먹을 것이 없거나 인생이 무너지거나 건강이 무너질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전에는 감정을 따라가고 자기 경험을 따라가고 자기 기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자기 기준대로 고집 부리는 인생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따라가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를 배우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전혀 새로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배우고 알고 지킬 때 복이 있고 그것을 살아낼 때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투덜거림 속에서 이집트를 나온 지 애굽을 나온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모세가 80이 되어서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바로 그 산에서 다시 1년 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출애굽기 18장에서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고 그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난 직후였습니다. 그들은 지난 수르 광야와 신광야와 르비딤 광야와 시내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를 통과하고 지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3절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것과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하나님에게 인도하심을 너희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불과 몇 개월 전까지 모세가 바로를 상대로 협상을 벌이면서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것을 시작으로 10번의 재앙과 그리고 애굽의 신들에 대한 이 심판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목격했던 것을 아마 그들은 떠올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시게 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업어 이곳으로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곳으로 옮겼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독수리의 습성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낳은 뒤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의 독특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 새끼들이 있는 둥지를 흔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흔들기 시작하면
이 둥지 안에 있는 새끼 독수리들은 둥지 밖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힘에 밀려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 새끼 독수리들은 땅바닥으로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날개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새끼들의 날개짓은 서툴기 때문에 아주 긴박하고 아주 위험한 상황들이 닥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날지 못하고 결국 땅에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바로 이 상황의 직전에 어미 독수리는 자기 새끼에게 내려가서 자기 등에 그 새끼 독수리를 업어서 다시 둥지 위에 올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먹이를 좀 더 먹이고 좀 더 날개에 힘을 키운 다시 며칠 또는 몇 시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힘을 얻게 되면 다시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새끼 독수들이 마침내 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끼 독수리들은 날개짓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점점 더 익숙해지면 날아오르기 시작하고, 이제는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가 아니라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있는 상태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모르니까 어미는 자꾸 둥지를 흔들고 새끼를 억지로 떨어뜨리고, 그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새끼 독수리는 날개짓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나에게 그런 날개에 힘이 있는지를 스스로가 깨달아가고, 마침내 때가 되면 새끼 독수리들은 하늘을 비상하고 어미가 날아다주는 그 먹이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직접 사냥하고 자기가 직접 잡은 먹이들을 먹고 자라나는 어미 독수리로, 성인 독수리로 성장하는 과정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 옮긴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약하고 힘없고 볼품없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마치 새끼 독수리가 훈련을 받듯이 치열하게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가면 성장하고, 시간이 가면 그럴 만한 힘을 얻고, 시간이 가면 어느 정도 성인이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인생을 흔들어 놓으시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시고 우리의 삶의 안전둥지를 흔들어 놓으심으로 인해서 오늘 나에게 날개짓이 힘이 있는지, 오늘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되었는지, 오늘 내가 세상을 향해서 싸워 나갈 만한 어떤 상태가 준비가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등에 업는 것과 같은 표현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인생을 흔들어 놓았고 내가 너희의 삶을 흔들어 놓으면서 지금 이곳까지 오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고난이 그들에게 필요했고, 애굽에 내린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크신 능력을 보게 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인생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광야를 만나게 하시면서 그 광야를 살아내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새끼 독수리가 땅으로 곤두박질 하는 듯한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면서 그들을 향해 궁극적으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의 삶이 철저하게 십자가를 적용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고집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고생 없이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성숙한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어리고 미숙한 자녀들은 어미가 갖다주는 먹이만 먹고 싶지만 삶의 둥지가 흔들리고 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마침내 새끼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가 되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의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이렇게 삶의 둥지가 흔들리고 인생이 막히고 인생이 꼬이고 나의 삶이 위기와 위기로 더해지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계실 겁니다. 특별히 더 치열하고 더 어려운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여기까지만 하고 싶고 이제는 좀 적당히 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욕구가 올라오는 때를 수없이 경험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이,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어미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날아오르게 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듯이 오늘 우리의 지난 한 해의 시간, 우리의 시간의 고통과 광야의 시간과 어둠의 터널은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몸부림이었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깨닫게 되면 시간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면 과거를 해석할 수 있게 되고, 그 과거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생명의 삶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단련해 오셨던 겁니다.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 결코 성숙해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운동장에 놓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바라보지도 의존하려고 하지도 않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번 인생의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시간 가운데 가장 어렵고 가장 외로웠던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이었고, 그 순간이 오늘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더 깊고 더 아름답게 느끼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에게는 그 시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그 시간이었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바로 그 지독한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하나님의 몰아가심을 경험했다면 바로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여야 했고,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이 안기를 원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시간이 나를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 열심인 것을 아십니까? 오늘 내가 포기하고 싶었고 내려놓고 싶었고 절망했던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했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성숙의 단계 또는 성화의 단계라고 말하는 단계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리고 절망은 고난과 절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를 성화되게 만들어가는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이고 성화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적이지 않았고 온전히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성숙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독수리가 새끼를 등으로 업어 올리듯이 다시 우리를 끌어오르셔서 끝내 날아오르게 만드시는 작업을 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심장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그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한 거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와 말씀을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장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배워가는 것, 그것을 출애굽기 19장에서는 곧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비결이 바로 5절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고 그분의 철학이 무엇이고 그분의 기대가 무엇이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배우고 익히는 사람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을 경험하고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면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 올리듯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셔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분임을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킴으로 마음에 새기는 삶을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얀 노트에 써내려간 글은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지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노트마저도 다 바스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인생이 가고 한 세대가 갈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것은 바로 마음에 새기는 삶을 사는 백성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원칙 없는 삶을 여전히 반복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고 매뉴얼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준비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일종의 중재자로 그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람 편에 서는 사람이 필요했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언약의 축복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죄와 사망으로 고통받는 세상의 한 사람으로 고난을 당하는 한 인간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제사장이 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맡기신 거룩한 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목사나 선교사와 같은 전문 사역자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로 구원받은 성도를 모두를 제사장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성도들, 오늘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 편에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중보의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제사장의 신분은 회복되었을지 모르지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깨달음과 훈련이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계획은 단순하거나 작은 것이 아니라 크고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제사장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고 아름다운 기이한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다시 본문으로 말씀으로 돌아오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능력을 사용하고 어떻게 세상을 대변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의 중재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어떻게 살아오셨다 할지라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가 열리는 바로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오늘 밤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왔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그런 애굽의 습관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매뉴얼이 있고 말씀의 원칙이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감사하게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왔다면, 그래도 나에게는 어느 정도의 신앙의 원칙이 있고 문제가 막히고 꼬이면 십자가를 적용할 줄 알고 내 인생의 기반이 흔들리고 건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질 때 하늘을 바라볼 줄 알고 내 감정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바라보고 살아왔다면 이제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이고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변화의 성화의 삶을 이해하고 비밀을 이해할 때 바로 나의 인생이, 그리고 나의 이 시간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세상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오늘 선한목자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왕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계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그런 수준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기를 원했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이 주어져서 다른 민족과는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특권은 오늘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을 믿는 성도, 그리고 교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새롭게 주어지는 2018년에 이 놀라운 특권을 준비하고 세상을 향해 이 놀라운 특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중요한 미션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는 충실하게 전달했고 모세를 통해 들은 말씀은 이스라엘은 다시 그들의 자녀들에게 전달했을 겁니다. 말씀은 부모를 통해 배워가야 하고 부모가 살아낸 말씀과 부모가 드리는 예배를 자녀가 보고 배우고 자라나는 것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선한목자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배워가고 말씀을 배워가고 말씀을 살아내는 부모의 삶을 보는 자녀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헌금함 앞에 서서 드리는 예물을 붙잡고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함부로 쉽게 그냥 1,000원짜리 하나 내어놓는 듯한 그렇게 가벼운 심정으로 그렇게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하고 예물 앞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의 마음과 인생과 나의 자녀와 나의 삶 전체를 드리려고 하는 교회가 선한 목자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욱 말씀을 전달하고 예배를 가르치고 은혜를 나누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꿈꾸고 그리고 가르쳐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역사가 오늘 선한 목자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